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주.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살지 못하고 또 여러 모양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 사제의 확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승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게 해 주셨는데도 불만과 더 많은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서 버림받고 구원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시고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인간 세상 시기, 질투, 고통과 힘든 세상사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한국이나 미국 어느 곳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큰 사랑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업과 직장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미주 동포들과 인류를 불쌍히 보아주사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병으로 고생하신 여러 성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만들고 나면서 앉은 병이를 고쳐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넓고 크신 손으로 우리들의 병마를 물리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짐을 다 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발자취를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큰 사랑 교회가 되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사회로 학업으로
여러 형태로 유행성 병마로 재택하고 있는 자녀들 인내하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남모를 힘든 일들을 정의와 용기 있게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며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 마음의 시험과 괴로움 당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항상 교회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믿음을 지켜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과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반사, 초원장, 각 부서와 봉사부, 당회 장로님들 그들의 열정과 봉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교육 담당해 주실 교육 목사님을 초빙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사랑 교회에 맞는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필리핀, 니카라과, 혼두라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조지아 주님의 일하는 열악한 선교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의 재앙으로부터 동서양 차별받지 않고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불쌍히 보아주사 인종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 세계를 지도하고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민족이 민족을 이루어 자주 독립정신을 교육하며 독립하게 하여 주신 청교도의 모범을 보여준 은혜의 나라 미합중국이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교우가 성령의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변화되어 우리 교우님들의 생활이 힘들게 만들지라도 성령 받고 세상 끝까지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바이러스 유행 병마를 이겨 나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으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시간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너의 영혼 통해 너의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또 이렇게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격적으로 네덜란드 또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침략한 독일군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유럽을 돕기 위해 영국이 이 벨기에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독일군 기갑부대에 의해서 철동같이 이 해안가 끝으로 이 포위가 됩니다. 이때 갑자기 히틀러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갑부대의 전진을 중지시킨 거예요. 이 명령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독일군의 총사령관이었던 H. 괴링이 육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군만으로도 이 영국군을 괴멸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남쪽으로부터의 프랑스군의 반공을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틈을 타서 당시 영국군 사령관이었던 이 고트 경이 영국군을 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본국으로 철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940년 5월 26일, 5월 27일 이틀간 28,000명이 철수를 했어요.
당시에 이 작전을 벨기에의 항구 이름을 따서 덩케르트 철수 작전이라 이 영화로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가족을 이끌고 목숨을 걸 탈출을 시도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이런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탈출은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탈출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20년 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늘의 영광을 통해서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랑의 문제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4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물질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조금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억압하거나 여러분 저 공산 치하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요? 아마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찬송 한 소절만 불러도 여러분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거죠.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도 목숨을 건 북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하교회의 현황을 담은 우리 2분 정도의 짧은 비디오 클립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이후 50여 년간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이 금지되었을 때 서방의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감시를 피해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혼란과 핍박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고난을 통해 지하의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되었다. 성령은 고통받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던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알려진 윈 형제는 그런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상징이 된 것이다.
믿음의 증인은 윈 형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하늘의 자녀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 부흥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다. 이 중국 지하교회 정말 열악한 시설입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음식도 변변치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감시가 항상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한 번의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첫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요 숟가락 담당병이었습니다. 숟가락이 지금처럼 작은 숟가락이 아니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숟가락 300개를 항상 이렇게 관리해야 됐어요. 근데 그 숟가락 300개 중에서요 299개가 있고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군대예요. 예배에 갈 시간이 되는데요 제가 예배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아마도 그때의 예배가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뻤던, 하나님만 생각했던 예배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그래서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저 중국 지하교회처럼 북한의 가정교회처럼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딱 1시간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칠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끕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더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자기가 모은 그 모든 가축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더 빨리 더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모든 짐승과 소유물을 다 이끌고요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아직도 재물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야곱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였을까요? 하란에서의 20년 동안 그 라반 밑에서 야곱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나의 재주도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나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가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논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가축들을 다 두고 가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것을 제물로 드릴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제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스스로 특정한 것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것을 각오로 야곱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라반 대신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성전이나 어떤 한 지역에만 제한시켜 놓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삽니다. 내 기분대로 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말끔하게 얼굴 씻고 나와서 그 제한도 있는 장소에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두 시간의 예배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일부분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갈망합니다. 부분적인 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나의 취미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라반, 마귀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해야.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마귀와 좀 맞서겠습니다. 내가 좀 마귀와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귀와 맞서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로부터 도망치라.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떠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마귀가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쁘게 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못생겼어요. 머리에는 뿔이 났어요. 송곳니가 튀어나왔습니다. 온몸에 시커먼 털로 덮인 채 이 삼지창을 들고 있는 고약한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마귀를, 그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자비롭고 인자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이루어줄게, 사장님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너무나 자비롭게 나를 잘 대해주는 오빠의 모습으로, 때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정의를 위해 자기 몸을 불태우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하게 돌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마귀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누가 쫓아갑니까? 라반이 쫓아가. 끝까지 쫓아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사탄은 지금도 방해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영원한 자신의 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너는 내 거야, 어디로 가? 너는 영원히 나랑 살고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의 목덜미를 탁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의 차릴 거 다 하고 갖출 거 다 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만큼은 여유 있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렇게 누우셔서 아마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길게 누워서,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소화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먹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두르라,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급히 음식을 먹고 내가 명령할 때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죄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요즘 지난번 그 더위가 시애틀과 이 캐나다를 덮쳤을 때 열병으로 많은 분들이 이 응급실, 병원 응급실을 가셨대요. 그날 밤에 많은 분들이 아마 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근데 밖에서는요 계속 앰뷸런스 소리가 삐용삐용 하면서 막 크게 달립니다. 여러분, 병원의 구급차가 환자들을 수송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빨간불이네, 내가 서야지. 여러분, 그런 구급차 보셨나요? 여러분, 교통신호 잘 지키고 신호등 다 봐가면서 달리는 구급차를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구급차가 신호등마다 기다리면서 여유를 부리면 그 안에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인정 찾고 여전히 체면 찾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세장에 갇힌 새처럼 악의 세력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노님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온갖 지혜를 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 라반, 이 마귀로부터 도망쳐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도망쳐야 합니까? 내가 좀 취직한 이후에, 내가 물질을 좀 많이 번 이후에,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최고의 카운슬러, 상담가로 활동하는 이 도나 히틀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603호, 이 페루 에어라인입니다. 비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스 하와이 출신이었던 이 히틀리는요, 영화 배우로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와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이 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펑 하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비행기는 화염을 내며 지상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지난 7년간의 LA에서 이 힘겨운, 참 어려운 이 여배우의 생활을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의 삶을 맴돌았고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실제로 이 비행기를 타면서 이 히틀리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삶을 바꿔야 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은 안 돼.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폭발하는 순간 극적으로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을 느끼었다고 합니다. 불붙는 비행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에요, 그녀는 갑자기 평화의 기쁨 한가운데 자신이 앉아있는 것을 느꼈다고요. 이처럼 찬란한 빛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서부턴가 그녀를 향해 이러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너는 이 지구라는 것이 살아볼 만한 좋은 장소였다는 느낌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겠는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히틀리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가 끝이 돼서는 안 돼요. 절규하며 비상구를 향해 돌진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녀는 미끄럼 탈출 통로를 통해 마지막으로 탈출한 사람이 되었어요. 불타는 기차로부터 쩔뚝거리며 멀리 피하며 그녀는 이 자신이 이제 두 번째의 세컨 찬스, 두 번째의 인생을 갖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말이죠,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나의 마지막인 날처럼 저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재수하는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까? 한 달의 월세를 낼 예력이 없어 한 달을 또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맞이해야 하는 새빵살이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주간지를 편집해야 하는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하루 차이로 먼저 들어와 축구 연습을 하고 게임에 임하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끝내 눈을 감은 어머니의 차짓한 시신 앞에 서 있는 절규하는 자녀들에게 한 시간의 소중함을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1분 차이로 비행기나 기차를 놓친 분들에게 그 1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임을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100m 달리기에서 간발의 차로 2등을 한 선수에게 1초의 소중함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1년 우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눈 한번 깜짝하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달입니까? 벌써 7월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요, 옷을 껴입었는데요, 이제는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고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고요, 조금 있으면 성구영신 예배요. 2022년.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는 모든 하나님 세상의 세력부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무엇을 했어요? 장막을 쳤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가, 장막을 쌓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복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휴, 이제 살았다. 내가 이제 요단강도 건넜고 내가 목표로 하는 길르앗산까지 도착했으니 이제 내가 라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안심하고 장막을 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는 생각은요, 여러분 절대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어.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20년 전 제가 베델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 제가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야곱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라반이 지금요 7일 길을 야곱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을 추적하는 라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내 드라빔을 훔쳐가, 내 딸들을 훔쳐가, 내가 너를 잡으면 당장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가, 그 미움이 들끓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뒤쫓아 잡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현몽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아, calm down. 너 야곱 건드리면 안 돼. 너 알아? 야곱이 비록 조금 부족하지만 야곱은 말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야곱은 내 편이야. 너는 그러니 선악간에 어떤 말도 야곱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믿음으로 결단한 야곱을 위해서 라반에게 찾아가 라반을 꽁꽁 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에 매여서 아직도 내가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해야 합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우리 신앙민들처럼, 탈북자처럼 여러분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합니다. 도망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의 발길이에 여러분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마귀가 너 못 가. 네가 어떤, 내가 공을 들여놨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보내?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절대로 못 보내. 우리를 움켜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잃어버린 영광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사슬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모든 계계를 없애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중보로 기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한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 야곱을 라반 이 원수마귀의 하나님 소나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애틀 교회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하나님 기도로 여기까지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결단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내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고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며 그 마음에 물질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물질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이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기쁨으로 선전하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통독을 위한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 자, 우리 7월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월부터 6개월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하반기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우리 힘차게 나아갑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성경 읽기가 여러분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내가 올 한해 하나님 말씀 꼭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주 우리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쓰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월 돌아오는 첫째 주부터 모든 예배 또 성경 공부, 식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재정보고를 위한 재직회의가 우리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재직회의 이후에 우리 초원장 모임이 우리 지하실에 있는 새가족부실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 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7월 21일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둥지선교회 우리 정득실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둥지선교회 참 귀한 사역들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원 식구들 또 연락하셔서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 청소를 물론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8월 정상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좀 이렇게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를 좀 털어내고요. 또 우리 초원들은 각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또 그 방을 좀 아름답게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꼭 시간을 내주셔서 7월 31일 온 교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인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우리 함께 청소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이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 친교 우리 이명철 장로님 또 강단 헌화도 우리 이명철 장로님 다음 주 우리 김기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야곱과 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원수 마귀 사탄의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